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 와서 처음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유, 그거 뭐 또 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보이고요, 참 귀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제목이 그리스도인 삶의 세 가지 역설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해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역설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역설 가운데 세 가지의 역설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역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설이란 이 세 가지 역설 때문에 어느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초점 맞추면 승리하고 항상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고 바울은 그의 그 서신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잘하는 말씀인데, 도대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의 의미,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복음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나와 주님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만인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으로 시작된다면, 삶은 삶인데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라는, 내가 평생 동안 짊어져야 되는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끝을 내렸다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죄가, 아니요, 죄인이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우리가, 그 배신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때에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잘남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역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을 다르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면의 역설인 거죠. 우린 죽어야 사는데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주님을 만난 그 후부터는 계속 변해가야 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끔 보면 제 자신이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보시죠? 괜히 아닌 것처럼 표정 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가깝게 사랑하고 감싸고 축복해야 될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살아 올라오는 나의 모습, 와, 제가 저를 봐도 어떤 데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긴 우리에게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나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그분 스스로가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는데, 그 대신에 나에게는 주님의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역설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 그걸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배신자인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데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역설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내 죄스러운 나의 자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은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자신을 보고 오늘 괜찮네, 오늘 제법인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만히 삶을 뒤돌아볼 때 보면은 불쑥불쑥 올라왔던 나의 자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붙잡고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지 나를 따르면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냥 짊어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순간순간 나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가지고 부모님하고 생활하면서 저의 본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리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준비 잘 하십시오. 이제 70, 80은 아무것도 아니고 90 넘으시니까 그냥 내버려 둬. 이런 자세 있죠. 그냥 두라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포기해야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끊임없이 우리는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put off,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게, 날마다 나의 자아 속에 내가 살아 올라오는 그 나의 자아, 그게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게 변하지 않으면, 아니요, 그게 죽지 않으면 나 자아는 점점점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강화가 되면 될수록 내가 죽는 모습이 적어지고요, 나의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요즘 주변에 힘든 교회들을 보면서, 특히나 저 소속됐던 사랑의 선교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한 명씩 한 명씩 같이 죽었다면, 그리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좀 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끔 만나면은요, 그분들은 힘드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 편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씹어서 생겨요, 우리. 예. 쓴 게 약이 되시지. 그런 것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올라가는 자를 붙잡고 계속적으로 죽어야 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두 번째 역설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본인의 손과 몸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 살고 있죠?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 안에 있는 두 번째 역설의 모습입니다. 참 희한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산 게 아니래요. 내가 산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래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가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옛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의 새 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새 자아,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 그리스도 중심의 내 자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버렸는데 버린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명을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생명을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라이프 세이비어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을 계속 서스테인 시켜주는,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생명의 유지자, 아니면 라이프 서스테이너가 되세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삶을 사용하시는 라이프 유저가 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데려가시는 라이프 테이커가 되는데, 그걸 아는데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새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새 생활, 그 옛 생활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 그 생명이, 그 생명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민교회 또는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냐면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여기서 내가 그 바울이 말했던 두 번째 역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았다면은 나 중심적인,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삶이 타인 중심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안 사셨잖아요.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내가 타인 중심적인, 내가 자아를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생활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을 봤어요. 근데 어떤 책이, 그 책에서 많은 내용보다 한 가지 배운 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짐을 지고 오셨대요. 각자의 삶 속에 짐이 있지 않습니까? 짐을 지고 모든 성도들은 주일 또는 주중에 교회를 나온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또는 교제 가운데 이 짐을 내려놓는답니다.
짐을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들으면서 짐을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짐을 탁 던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짐에는 줄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끝난 줄 알고 딱 끝나고 나서 문을 나가는데 갑자기 처음엔 괜찮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게 뒤에서 당기는 거예요. 뭐가 당기고 있는 거죠? 그 짐하고 묶여있는 줄이. 그래서 결국엔 나는 나가면서 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냐면은 이 짐을 가까이서 탁 던졌는데 그리고 줄을 딱 끊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짐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됐는데도 또 이 짐을 짊어지는 그런 모습, 또는 짐을 가까워서 누구한테 이렇게 놨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짐을 자기 마음대로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 가운데서도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왔는데도 힘이 드는 거예요. 왜요? 짐을 계속 짊어지든지 아니면 짐 때문에 내 삶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걸 포기하지 않는 나의 자아중심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서로 부닥치는 게 있죠, 교회 안에. 근데 거기서 내가 정말 나의 짐을 내려놓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신다면 그 짐이 나에겐 더 이상 아픔이 될 필요가 없고 그 짐을 다시 질 필요가 없는 그런 결론인 거죠. 그런데 계속 나는 줄을 연결한다든지 또는 그 짐을 짊어지고 누가 와서 그 짐을 내려라고 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두 번째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망할 게 아니에요. 이 역설적인 내용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듣고 나면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근데 내일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사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나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양보하고 죄스러운 자만한 자아를 죽여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 자, 두 가지 삶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이 삶의 두 가지 차이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순간순간 내 중심적으로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새벽 예배 오신 분도 있고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신 분도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훅 하고 올라오는 거를 꽉 붙잡은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시원하게 날씨가 더운데 그냥 크게 터뜨린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해야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정리하고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창조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자아를 주님의 형상닮게 만드신답니다. 그 성화라는 말의 의미가 거룩해 되는 그런 말인 건데,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삶 속에 주님 안 닮은 부분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참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닮지 않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제 말 속에 나오더라고요. 제 말 속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그래서 순간순간, 아니요, 매일매일 내 중심적인 생각, 관점 또는 방법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타인 중심적인, 남을 좀 이해하고 남이 원하는 관점으로 남이 바라는 것을 한 번쯤 용납할 수 있는 바깥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신학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두 번째 역설이 우리 삶 속에 점점 더 만들어져 갑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위해 그분이 그 특별한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점점점 만들어지고요, 내가 그분을 좀 더 붙잡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좀 더 베풀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닌데 그리스도인데 그 모습도 어떻게 나타나냐?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사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되고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즉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냐면요,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왜 하나가 안 되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 그 연합의 모습이 자꾸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사는 삶 속에, 내가 사는 간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설은요, 마지막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육체 가운데 산대요. 그런데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들은 거, 육체와 믿음, 이게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세 번째 역설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너무너무 쉽게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노력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건 노력 안 해도 너무 잘 돼요. 제가 화를 내려고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뚜껑만 열면 화가 나요. 예. 왜 노력을 해요? 본능적으로 화가 잘 나는 사람인데. 예. 그래요.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자연스럽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내가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소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종말을 바라보면서 소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속의 간절한 기대감, 그러한 자세를, 주님에 대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감, 주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잃어버리고 나의 삶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은혜에서 점점 떨어지면요, 육에 속한, 육체에 중심적인,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게 바로 세 번째 말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역설적인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분은 주체가 되셔야 되고 또한 그분은 객체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이제
나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게,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내가 처음, 우리 첫 번째 역설적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이게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앞으로 다가올 그 믿음의 실체를 붙잡고, 아니면 잡으려고, 아니면 받으려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장차 올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축복, 그리고 영원한 영생,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만 주님과 연합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죠.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가 요한복음 방에서 이걸 했어요. 우리 날마다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성경 공부 요한복음 할 때는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이 끝나니까 목사님 저도 가끔 잃어버리는 거 있죠. 아니요, 가끔이 아니라 막 잃어버려요. 요즘 웃기지 않으면 안 되는 너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게 아니라 같이 나누면서, 사실 그때도 항상 말했는데 저한테는 제일 큰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요? 저를 묶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삶을 묶고 있습니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잘 묶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8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물론 이거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한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걸 적용해 보면 뭐예요? 주님과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만이 나의 삶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육체 안에 사는 것, 이것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을 붙잡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역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 역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치 않은 다른 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죽지 않는 나의 모습 있을 수 있고, 아니요, 있고, 그거를 나는 죽을 때까지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는 것,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때로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님은 뒷전에 계시고 내가 머리 들고 열심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의 모습도 있다는 것. 이게 세 가지 역설의 부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자아가 올라오는 그 부분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그리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느냐, 그분을 얼마나 강하게 신뢰하느냐, 그게 바로 세 가지 역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며 그 믿음은 날마다 불신앙이라는, 아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과 전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싸움은요, 남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하고의 싸움이에요?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는 그 자아와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승리하면 다른 사람과 싸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이처럼 이미 가졌으나 가지지 않는 역설적인 삶으로 우리는 때로는 황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 잘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불쑥 올라오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요, 내 자아에 임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땅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데 두 가지로 임해요.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미 임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데 not yet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함과 함께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갈등,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공존하고 있는 두 시대의 모습이죠. 물론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날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공존하는 시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잠깐 뒤돌아보면 어느 쪽에 더, 역설의 어느 쪽에 더 여러분들은 모습을 보셨습니까? 실망하실 거 없어요.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거기서 승리하려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은 이 역설적인 모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왔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아니까. 안 나온 사람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나온 사람들은 못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혜로서 나온 거죠.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는,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 참 힘이 됐고요. 또 저의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경험한 그 양면의 역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쪽으로 넘어져서, 아니면 주님 쪽으로 다가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후에 또 와서 여러분들 뵐 때는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보여지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그리스도의 삶의 세 가지 역사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내가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사셔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불쑥불쑥 살아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새 자아,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분명히 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죽어야 될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죽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또 다 나가서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한 1분 동안 우리 간절히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부족합니다. 때로는 얼마나 약한지도 못합니다. 아니 약한 걸 떠나서 어떤 때는 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는데 얼마나 자신이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나는 삽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만이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올라오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그 자아를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아닌 주님이 사는 모습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아버지 충한 마음이 주님의 모습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나의 삶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며 또한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넘어지는 쪽이 정말 우리 육신적인 모습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지 않은 모습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죽고 승리하는 살아나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에브리데이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 중심적인 모습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감싸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밸리 지역에서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비춰주며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지역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며 정말 안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이 밸리 지역에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정말 변화되며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새로운 생명들이 정말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어려움을 감싸며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왕 귀한 목사님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귀한 성도님들 귀한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며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모습도 삶의 모습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고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살아나갈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이제 날마다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에브리데이를 주님이 시작하셨고 이 귀한 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귀한 교육자들 그리고 귀한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볼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모습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